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먼저 좀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십자성의 예배 처소를 구하는 공지를 별도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한 군데 저희 십자성을 사랑하시고 십자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안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분 뵈러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 십자성의 예배는 저는 분명히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유튜브 영상의 채널을 통해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임인 십자성 분들을 뵈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랍니다. 그분들의 신실함,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순수함,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전이 된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적합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도전이라기보다 제가 그분들한테 배워야만 할 그런 신앙적 성숙 또 신앙적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참 그분들의 대표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됩니다.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이 숙제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감히 우리 십자성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또 제 채널을 사랑하시는 십자성의 오프라인 모임에는 잘 나오시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와 뜻을 함께 하시고 또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십자성 식구분들에게 감히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신앙적 자기 고백문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A4 용지 한 장이라도 좋고, 그래서 그걸 좀 작성하셔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활용하시지 못하시는 분은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뭐 문자 메시지로든 아니면 뭐 카톡으로든 보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저한테 제일 좀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의 알림란에다가 제 이메일을 공지해 놓겠습니다.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면 JK KWON, K가 두 개입니다. JK KWON 숫자 123, JK KWON 123 골뱅이 네이버.com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필기하셔서 사진으로 찍으셔서 저한테 핸드폰 문자 메시지라든가 카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고백문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히 단언컨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도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을 내용으로 오늘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눌 텐데요. 그 내용 가운데 서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맹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꼭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말릴 수야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서원, 맹세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님들에게 숙제로 내드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를 글로 좀 적으실 때 맹세의 내용이나 서원의 내용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망, 바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한 줄로 끝나도 좋고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걸 부탁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아마 이 고백문을 작성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정리되지 않아서, 때로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회의, 쓸데없는 의심, 내가 정말로 신앙인인가 하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오로지 그냥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주는 아주 악한 마음에 속아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첫째,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써내려 가시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찌 주님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세를 기도하시면서 써내려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연세가 80이 넘은 분도 좋고, 연세가 70이 넘은 분도 좋고, 연세가 60이 넘은 분도 좋고, 20대의 청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글을 좀 써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메일은 다시 유튜브에다가 공지해 놓겠습니다. 어저께부터 금융노조 파업을 했어요. 그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 근데 이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이 5.2%의 급여 인상을 요구를 했고, 또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 주 52시간도 사실은 섣부르다, 너무 이르다,
혹은 개인의 노동 선택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하는 지극히 사회주의적이고 지극히 좌파적인 이거 52시간을 강제하니까 말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난 더 일하고 싶다.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하고 싶고 야근도 하고 싶고 또 휴일수당도 또 받아야 내가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몸에도 무리 없고 나한테는 더 많은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다 박탈해버린 거예요. 원래 사회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좌파 정권이 득세하면 그 나라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 망한 것처럼 예전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지금 다 위기에 처했었던 것처럼 좌파 사회주의 독재 정권, 좌파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맨날 포퓰리즘만 하지 어쨌거나 경제는 폭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금융노조는 일주일에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는 지금 이 금융노조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노사협상을 비판하고자 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더 주된 원인은 뭐냐면, 그 금융노조에 속해져 있는 은행원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체 금융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뭐 다 그게 소위 말해서 자기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원들이 노조에서 가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을 텐데 그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사 간의 단체 협약, 노사 간의 협상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목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출세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산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고가 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냥 이건 좀 무리한 협상안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에이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하고서 팔짱 끼고 노사협상안을 지켜볼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너무 무리한 조건들이 많아서 이 노조 파업에 참여한 그 인구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사협상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입을 쳐닫고 있어요. 그리고 잘해서 그냥 만약에 협상 타결되면 일주일에 36시간만 근무하면 좋네 뭐. 내가 지금 연봉 1억을 넘게 받고 있지만 또 500만 원, 600만 원 올라가면 좋지 뭐. 이런 못된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크리스찬,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저들이 악한 행위와 악한 모습을 하면서 그게 나한테 현실적으로 돈이 더 들어오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고 뭐 나한테 해야 될 거 없는데 뭐 내가 직접 앞에 나서서 그런 못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이라도 당신네들 노조한 이거 협상한 이거 정말 문제 있다. 이게 뭐냐? 지금 퍼펙트 스톰이니 뭐니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금융위기도 오고 있고 경제위기 지금 말도 못하게 오고 있고 지금 몇 분기에 연속으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나고 있고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무슨 놈의 임금 인상아니냐. 회사 측에서 제시한 2%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뭘 5%를 올리냐. 그리고 우리가 500만 원 더 받지 않으면 못 살 만큼 우리 급여 수준이 낮냐. 우리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 좀 적당히 좀 하자. 올해만큼은 좀 입 좀 다물고 그냥 가자.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만나면서 완전히 다 폭망해 버렸는데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건 안 하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목소리를 높여줘야 돼요. 그것이 생활에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의 진지에서 저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은행원들 계시다면 혹은 또 다른 직종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서부터 우리가 저 악한 무리들과 저 사단의 무리들과 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나한테 도움 되는데 뭐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건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예할 것은 예하는 거고 옳다 할 것은 옳다 하는 것이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틀리다 할 것은 틀리다 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익이나 편취하려고 하는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취할 자세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모습, 소금으로서의 모습은 고사하고 똑같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있는 똥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못 살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들과는 싸워줘야 돼요. 요 맥락은 전광훈 사태와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광훈이가 한 말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차이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가 아니라 나는 모든 대상들을 나한테 까불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어저께 정광훈이가 자기네 불임절이라고 참칭하는 자기네 교회 잔칫날 몇 번을 반복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내가 얼마나 당신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몇 번이나 정광훈이가 말했다고요. 이런 정광훈을 보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이단대책위원회 이대위의 목사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물론 지금 찌라시에 나온 거지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당신네들 예장 통합 측 이대위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전광훈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그렇게 인정했다 그러는데 만에 하나 당신네들 정말 그런 식으로 인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되면 당신들은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모독하는 신성모독자에 동조한 당신들도 똑같은 신성모독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이에요. 당신들이 먼저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면서 뭔 놈의 이단 사이비를 뭘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심판을 한다고 껍벅거리고 거기 앉아있어요. 하여간에 목사라는 것들이 타이틀만 목사 달고 앉아있지만 양심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정광훈이가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지만
그냥 맨입에 그렇게 해줬겠냐고.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보고서 나와 보십시오. 정말 당신네들은 목사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그저 목사를라는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꾼의 사기꾼들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광훈이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돼요. 뭘 자꾸 이런저렇게 머리를 굴리기는. 좋지도 않은 머리 같고 순 굴려봤자 돌아가는 거는 순 잔대가리요, 간교환밖에 없고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그 이익도 뭐 하늘나라의 이익을 따지기나 합니까? 그냥 따지는 이익이라면 돈 좀 더 어떻게 버나, 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런 그 썩어 문드러진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사욕이나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슨 너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할 것은 예하시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십시오. 자꾸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멀쩡히 지금 당신네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금융노조에 있는 가입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노조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저 상황을 보고서 팔짱 끼고서 협상 안 되면 나는 떡이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하고 떡고물이나 챙길 생각만 하고서 입을 쳐닫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늘나라 가서 불 가운데 구원이나 겨우 받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몇 푼에 그냥 다 휘둘리고, 내 통장의 계좌에 그냥 돈 X만 올라가면 장땡이고,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뭘 배우겠냐고. 정의를 배우겠어요? 공의를 배우겠어요? 아니면 참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참 간사하게도 사네, 나도 저렇게 간사하게 살아야지. 절대로 위험한 데는 절대 안 나서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그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자기한테 그냥 이익이 되는 쪽에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면서 위험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는 아무리 그 대상자가 그냥 악하고 그냥 못된 짓거리를 해도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입을 다물고 살고, 그래갖고서 당신네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평신도건 아니면 중직자건 아니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된 데선 치더라도 하지 않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 악인과 함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냥 와도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선 치더라도 과정 가운데서 악인이 자꾸 꼬시고 죄인이 자꾸 꼬시고 오만한 자까지 꼬시면 단호하게 배척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우리가 처한 각자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저 좌파 저 사단의 무리 저 사단의 수하들이 맥을 못 추지. 맨날 자신이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만 고민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나아지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어떻게 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의 진지를 깨부실 수 있겠냔 말입니다.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악이 득세하는 이유는 악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지 않게 사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요.
믿음 가운데 강한 군사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악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창궐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별 수단, 별 발광을 하고 별 난리를 쳐도 그냥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장악해요?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전 부문을 다 창궐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오늘도 저희가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하면서 국회를 갔지만 저 더불어민주당이 160석을 차지하고 있건 정의당이 아무리 사악한 흉계를 꾸미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당신들 가운데 다만 10명이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완전히 악법들이 작년 한 해에만 3,000건이 넘게 통과가 됐는데 이 지경 이 난리가 납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어찌하면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을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그냥 다 뒷전으로 다 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특혜만 누리려고 그러고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저 정의당의 사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그 국회를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의석수도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지금 국힘당은 보수당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완전히 사꾸라 그냥 엉터리 방터리 같은 빨리 소멸돼야 될 정당이고 대체 정당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거나 보수당을 대변하는 당이 여당일 때 그리고 여서야 될 때, 절대적인 여서야 될 때, 그때 저 사악한 좌파의 무리들, 진보라는 포장지를 갖고서 활동한 저 사악한 좌파의 무리들이 100석도 못 되고 70석, 80석 갖고 있을 때 걔네들이 만만했냐고요. 지금처럼 걔네들이 유린을 당했냐고요. 걔네들은 좌파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으니까, 싸우니까. 지금 국힘당이 이러저런 해도 100석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수당도 아니고 이념도 없고 엉망진창이니까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지금도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그냥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 안에 있는 100명이 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맨 무슨 놈의 거기 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남인순이 같은 거는 그냥 지가 앞장서서 나서서 그냥 온갖 온갖 악법들 발휘하고 거기 동조하고 가족 해체를 획책하는 법안에다가 그냥 앞장서서 나가지를 않나. 차별금지 법안에 또 같이 그냥 참여해 갖고서 못된 짓거리를 하지 않나. 그게 지금 교회 건사라는 거 아니에요? 남인순이라는 게. 그럼 그 남인순이가 교회 건사인데 그러면 그 교회에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인순이가 좌파 교회를 다닌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거는 목사도 아니라 그냥 사단의 하수인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만에 하나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신이 목사냐고. 그런 사람 하나도 제대로 때려잡지 못하는 게 뭔 놈의 목사예요? 그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좋아 죽어요? 정신들이 다 빠져갖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믿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형용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자시요 전능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겁들이 많아요? 싸울 거는 싸우고, 아니라 할 건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제발 좀 통장 계좌에 뭐가 더 도움될까 그 생각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 한번 남보다 더 빨리 하나, 이러다가 불이익 받으면 어쩌나, 이따위 생각 좀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자고요. 무언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저 종교로 믿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냥 마음의 평화나 얻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좋은 말 한번 듣고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헌금 하나 띡 던져놓고 밥이나 먹고 아는 분들하고 만나서 깔깔거리면서 놀다 오는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만간에 정광훈이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영상을 하나 올릴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정광훈의 그 불임절을 참칭한 그 축제를 보고 그동안 정광훈에 대해서 쭉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자료들, 아는 것들을 다 통합하는데, 어저께 그걸 보면서 정광훈이 한 말을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일부러 일하면서 다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드디어 제 머릿속에서는 퍼즐이 좀 맞춰졌어요. 그동안까지는 정광훈의 행복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워낙에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퍼즐이 좀 맞춰져서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 상에서 또 뭐 하여간에 뭐 저는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여러 단톡방에서 뭐 많은 음해와 많은 모함과 뭐 좋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양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오늘은 많이 오시지 않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하나님은 저의 허를 찌르세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는데, 더 놀라운 건 오시는 분들마다 바리바리 음식물을 싸우셔서 뭐 전을 부쳐 오신 형제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한과를 갖고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떡이 뭐 얼마나 많은 떡들을 또 갖고 오셨는지, 떡이 그냥 산처럼 쌓이고, 또 한과 갖고 오신 권사님은 또 김밥까지 또 아침에 수고하시면서 김밥까지 또 싸우셔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 놓고서 이렇게 뭐 탁자 위가 그냥 소위 말해서 상다리가 휘어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거기에 또 한 성도님 매주 저기 식혜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또 그 맛있는 식혜도 전 여태까지 제가 태어나서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식혜 중에 그 성도님이 싸우시는 식혜 이상 전 맛있는 식혜는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집에서 다 만드신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 삼아 식혜 장사해 보시라고까지도 얘기를 드리고 뭐 그럽니다만, 하여간에 너무너무 풍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처음에 기도하는 시간서부터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하는 시간서부터 마무리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 그 인사동에서, 오늘도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좀 예정됐던 곳이 있었는데 제가 내막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곳에서 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천해 주신 장소도 아직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인사동을 갔는데, 오늘은 인사동 원래 하던 광장에서 안 하고 그 길 건너편 안국빌딩이라는 데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은 김기영 집사님이 보통 그 발전기하고 이런 전원이니 각종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데 몸이 아프셔서
갑자기 좀 몸살이 걸리셔갖고 못 오시는 바람에 이제 연주도 없이 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주 없이 드리는 찬송이었는데 또 지난주에 막 그 이미경 집사님 막 키보드 연주하시고 김기영 집사님 기타 치시고서 찬양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그 반주 없이 찬양하니까 좀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좀 허전하긴 하고 또 오로지 우리 목소리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치기도 좀 많이 지치고 했습니다만 그 길 건너편에서 하니까 또 대신에 그 앞에서는 그 횡단보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대기하고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건너야 되니까 저희들이 전도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양상의 전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지치긴 했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또 수만 그 지나가는 영혼들을 일부러 눈을 마주치면서 또 전도 메시지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도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예배의 본질을 알려주셨던 정말 진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정말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육적인 것을 원하는 노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짓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그리고 그 가족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귀하고 아름답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구호해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숙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야 됩니다. 꼭 숙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도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절대적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절대 양보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종교다원주의를 WCC를 때려 부순다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멱살잡이를 하고 거기서 탈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협박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길을 전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면 저 좌파의 기장측, 저 한신, 저 WCC, NCCK는 그냥 불을 켜면
도망가는 바퀴벌레처럼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그런 대한민국의 개신교계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